시간이 되었습니다. 누리아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11, 12 일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옥식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회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확신하는 성도로서 형편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경량의 성도들 어떠한 경우에도 전도와 기도가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천국 소망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경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경울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교회의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진행하여 나가실 때 외롭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사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량교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세계화 운동과 희년맞이 5대 기도 제목과 10대 생활 강령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경량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사 주님의 응답하심을 목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전에도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경량교회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개인의 영이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10, 11, 12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딸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감사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송강식 강도사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 우리 많은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날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2절로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디아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강독사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루디아 찬양대와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회원들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비참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성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야기는 단지 구원 사건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듬으시고 가나안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진리를 교훈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지 성도의 구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이후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그와 같은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도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어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30년의 긴 종살이를 끝내고 마침내 출애굽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면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어떠했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격은 우리와 비교해서 더욱 컸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조국 해방을 위해 국내에서는 3.1운동과 같은 범국민적인 운동을 했고 국외에서는 독립군을 조직하여 일제에 강력히 저항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의 피 터지는 투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실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문인방과 좌우문설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애굽집에 들어가셔서 장자들을 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생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걸음이 바로에게 달려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곧이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걸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벅찬 감격에 사로잡힌 채 가나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 5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곧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 길 외에도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길인 바란 광야를 가로지르는 길과 시내 반도를 가로지르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먼 길, 곧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즉 블레셋의 길보다 무려 6배나 먼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그 먼 길이지? 라고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서의 저자 모세는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이제 막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전쟁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접어들어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마주치게 되면 무차별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즉 그들은 작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실족해버리는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고 그들의 변심을 애초에 방지시키기 위해, 즉 그들이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 먼 우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에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련과 환난 앞에 얼마나 취약한 자들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 1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대열을 지어 나오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짙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가 먼 길을 이동함에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질서정연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로에서 이탈되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 19절에서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는 선조 요셉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언약 신앙으로 충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의 언약 신앙을 계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 역시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의 연약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애초에 방지시키고자 그들을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먼 길이었지만 그들을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번창하기는커녕 빚만 자꾸 늘어가게 될 때가 있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여서 재수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스펙들을 쌓았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서 1년을 또다시 취준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위해 소개팅도 하고 맞선도 수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는 답장을 받게 될 때도 있고,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병원에 열심히 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잘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모두 다 끝나버린 사람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감정이라도 있으신 분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라고 따져 묻기도 하고, 공예배에 빠지거나 헌금 생활을 중단하거나 담당 교육자의 연락을 피하는 행동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불신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상황임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즉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섭리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다면 앞서와 같이 마치 인생을 빙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도 결코 깊은 절망과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그분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곧게 뻗은 탄탄대로를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고불고불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입시와 취업에 단번에 성공하는데 그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나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며 교회와 SFC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캠퍼스와 직장 문화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SFC 운동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을 더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은 출시하는 제품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사업이 금방 확장되고 자녀가 결혼과 취업에도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믿음을 저버리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든 불신앙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신 사랑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멀리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 결국 나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연단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선, 곧 나의 신앙의 보존, 그리고 더 나아가 성숙을 위해 그 어떤 상황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내 인생에 큰 물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 신앙은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는,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심으로써 믿음의 걸음을 의심 없이 걸어가게 하십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 홍해의 광야 길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숲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또다시 그곳을 떠나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광야 끝 에담에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걸음을 힘차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1절부터 22절에서는 그들의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시며는 분사형으로서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라는 것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리 앞에서 끝까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들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리고 숫곳에서 에담까지 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은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심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한편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여금 광채를 발하게 하심으로써 캄캄한 밤중에도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날마다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 살아계신 분이시며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는 분이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로 인해 진정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라는 척박한 현실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자신들과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매일마다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입성하게 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2절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분의 계속되는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부정어 로 뒤에 미완료형 동사를 붙이면 영원한 금지 혹은 계속되는 금지를 나타내는데 본문에서는 로 뒤에 떠나다라고 하는 미완료형 동사를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계속되는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의 여로를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자주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찬송의 한글 버전 1절에서는 예수가 거느리시네라는 가사가 4번 나오지만 영어 버전에서는 이 가사가 6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찬송의 작사가인 길모 목사님은 어느 수요일 저녁 그의 교회에서 시편 23편을 설교하시다가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 후에 그의 친구 왓슨의 집에 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또다시 그 축복에 감격하여서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 전체가 정말 예수가 거느리시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거느리시네 라고 반복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의 삶에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참된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평안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영위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심으로써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의 현장 안에서 생생히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간증 시간에 성도님들은 그처럼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해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가치들, 곧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했다가 쉬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서 새 집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좋은 가문에 장가와 시집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립니다.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고 허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있어야,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인간다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뒤를 바짝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즉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더욱 생생히 체험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걸음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즉시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018년 남은 한 해, 아니 내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진정 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안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바짝 쫓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는 경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행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분초마다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런 상태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지름길이 아닌 가장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을 배신하며 넘어지는 연약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옛 본성으로 얼마나 쉽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연약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빠른 길 대신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굳게 믿는 가운데 그분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내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말씀 순종의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더 생생히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와 같이 날마다 깊숙이 개입하시는 이유입니다. 즉 그것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분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은 나의 신앙을 더욱 단단히 그리고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한탄이 아닌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권적인 역사 앞에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생생히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2018년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
교회 소식입니다.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되는 본 운동은 매일의 감사 제목들을 교회 로비에 비치된 노트를 활용하셔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대학 가을 소풍이 금주 목요일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3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경연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조영록 씨, 최정숙 씨의 일남 신랑 조득구 군과 등촌 1교구 안성호 성도 김진영 집사님의 일녀 신부 안성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가양동 더 채플 앳 웨스트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건사의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임시당회, 별들이학교 후원의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발산 방화 공항 마곡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10, 11,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광식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누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0여전도에는 51년생, 11여전도에는 52년 1월부터 6월생, 12여전도에는 52년 7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10, 11, 12 여전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제가 특별히 광고 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양사교구에 고 김영철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인은 61세로서 일찍 돌아가셨고, 또 부인 양진수 집사님 이렇게 휠체어 생활하는 장애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장례 시간이 이렇게 9시 30분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렇게 새벽에 할 때처럼 많은 교인들이 오지 못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해당되는 여전도회나 또 교구에서 최대한 많이 이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9시 30분에 그 발인 예배는 동작구에 있는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히 이럴 때 참 당연히 우리 제가 교회 출발 8시를 안 그랬습니까? 8시라고 썼는데 왜 그걸 보면서 9시를 읽었죠? 예, 죄송합니다. 교회 출발하는 8시고요. 예, 장례식은 9시 30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아직은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희들을 또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늘이심을 받는 특권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또 힘을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 또 10, 11, 12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모든 기도와 또 특송과 찬양을 연락하시며 이 시간 또 경영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모든 물질의 예물까지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참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나가는 이 고귀한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 받으며 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또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례식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이미 장례식이 끝난 두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유가족들에게 오직 천당 소망 가진 자들만 부활 소망과 천당 믿음을 가진 자들만 나누시는 그런 은혜로서 안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일 또 장례식을 하게 된 가정에도 특별히 함께 하시어서 참 우리 인간적으로 많은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꿋꿋하게 이렇게 또 믿음을 지키고 먼저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또 구원을 생각하며 함께 또 우리 유가족들을 크게 위로하는 우리 모든 경야의 성도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옆으로 돌리심으로써 그 연단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굳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곁에 가까이 동행하심으로써 끝까지 의심 없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이 성화의 완성의 자리 영화에까지 꼭 도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0, 11, 12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